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회를 가면 사모님하고 꼭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통화할 때 딱 3마디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긴고 하니 첫날 집회를 마쳤어요. 사모님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집회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에벤에셀 그런데요. 여러분 에벤에셀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집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보 지금 컨디션 어때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한대요. 임마누엘 그런데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사모님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내일 집회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일도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3마디면 끝난대요.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 어떠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어떨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음 한 주 동안 귀하고 복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들 생에 그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웃음을 짓게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 어이없게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우리가 만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간혹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라고 되어 있어요. tempt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temp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그게 tempt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절은 어떻게 적혀 있느냐?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쓰였어요? 테스트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목적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 하나님이 너희를 유혹하여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진 않지만 때로 우리를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장과 성숙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시험의 목적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른다는 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대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나의 형제된 너희들은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마지막에 뭐가 오느냐? 성장과 성숙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성숙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테스트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그에게 낸 문제는 딱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써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스마엘도 떠나보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불에 태워 바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비슷한 어떤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채비를 갖추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뺏길 뻔했거든요. 내 감정을 따라가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환경을 따라가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우리가에 주목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중인데 예배 후에 나 혼자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믿고 있는 거냐 하면, 비록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1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거듭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삭이 죽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믿고 한번 가봅시다. 시작. 우리 믿고 한번 가봅시다.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삭의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무를 어깨에 짊어질 만큼 건장한 소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데 갑자기 이삭이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칼로 각을 뜨고 그걸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에 쓸 양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번제물은 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대답 역시도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수풀에 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양으로 번제하게 하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주섬주섬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기가 막히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지만 사실 아들 이삭의 순종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이삭은 건장한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10살이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10대 소년과 100살이 넘은 아버지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이 훨씬 힘이 세겠죠.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래요? 저항하고 도망친다면 그냥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저항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에서 언급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일행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나와요? 3일, 사흘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 사흘.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게 했다고 나와 있나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했다고 나오죠.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이 떠오르죠. 또 2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슨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신문받고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여기에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결박당하며 번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을 내어놓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칼을 들고 찌르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바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이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숫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내 아들 이삭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양입니다. 이 양을 잡는 동안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대성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도 모르지요. 오늘 너의 아들 이삭은 살겠지만 나의 아들 예수는 죽을 것이다. 오늘 너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 숫양이 죽었듯이 장차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아들 예수는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브라함은 눈물로 그 번제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무조건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즉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따져 물으면서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겨누는 끝까지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단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안겨줄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즉시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여 이 선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